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습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만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산다 그러면 한 번 살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좀 고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살아버리면 그것으로 만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고 짧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또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삶이 성공적이었든 성공적이지 않았든 간에 이제 오늘 설교를 끝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대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 4절로 나와 있는데요. 4절이 맞는데 저기 3절로 잘못 적혀 있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저거 띄어져 있는 건 3절이고 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공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맨 뒤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정확하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출받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축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의 장자, 가축의 장자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기둥에다가 바르는 것을 통해서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바른 집은 6월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6월절에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정확하게 유월절 날, 유월절이 되던 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집에 살고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어떤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은 이방인,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명을 받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다니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은밀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오늘 읽은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당국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버젓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당국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버젓이 초막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여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버젓이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한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44절에도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버젓이 활동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타치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허탕을 치고 돌아왔죠. 왜 너희가 그냥 돌아왔느냐? 지금까지 그 예수라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화를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도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 유대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건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잘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6월절입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 되려면 아직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6월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돌로 치고 때리고 죽어라 패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면서 파손도 당하고 온갖 죽음의 위기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명한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광풍인 것이죠. 막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가운데서 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바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한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노예, 이방 땅에서 온 어린 노예. 요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끝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곳입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죠?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들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어라!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냐면은 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도 무서우니까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가가지고 더 도망쳤습니다.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죽어라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다 간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제발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더 살고 싶지 않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프고 지쳐서 탈진 상태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19장 6절, 열왕기상 19절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줘가지고 엘리야가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근데 워낙 탈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먹고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천사가 와가지고 열왕기상 19장 7절 그래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두 번이나 보내가지고,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 부족한 힘을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어루만져주면서, 어루만져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풀어주고 힘을 주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질려버릴 정도로 바울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는 아주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곳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로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싸고 신발의 먼지를 털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지치고 상심해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위로해 줘가지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열심히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사역을 감당해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임금이 요셉을 향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바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꾸고 나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었죠.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때
그걸 잘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면 6년, 7년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책까지 세우는 요셉을 보면서 애굽왕 바로가 혀를 내두릅니다. 이야, 우리나라 애굽에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말 피할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까지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이제는 완전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